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이 교회의 배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설교자들의 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생각도 하겠습니다. 거룩한 경고 109쪽 제6장 배도 거짓 평강을 외친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자들.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 배도의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배도가 뭡니까? 배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것이 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설교자들이죠. 거짓 설교자들의 배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배도, 거짓 평강을 외친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거짓 설교자들의 특징은, 종말의 거짓 선자의 특징은 죄 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평강하다는 말만 해준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곧 전멸시키는 상황이 됐는데 거의 전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위험 속에 놓이는데 그 땅에 있던 거짓 선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것만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거짓 설교자들이 땅에 가득 차면 그게 베드로요 종말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게 아니죠. 그건 사실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처럼 회개치 않고 이대로 죄악 가운데 살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야 이게 진정한 선지자인데 이렇게 전한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었다고 돼요. 거의 전부가 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적 상황은 주전 587년 구약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1. 백성들의 대대적인 멸망에는 거짓 평강만 외치는 설교자, 거짓 선지자들의 죄가 크다. 구약 이스라엘 멸망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문 앞에 이르렀으나 그 땅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만 외쳤다. 여기 보면 그 땅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만 외쳤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말했다. 당시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달콤한 말만 했다. 이것은 오늘날 설교자들과 매우 유사하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시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달콤한 말만 했다. 이게 참 어느 시대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완악한 대로 행하고 죄악을 좋아하고 이렇게 행할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완악하고 계명대로 행하지 않고 죄악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 향해서 평안은 있을지어다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참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랬는데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이 그랬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되어 왔죠. 종말에는 이것이 특별히 심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배도입니다. 배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각주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각주 1번을 한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대형 교회를 이룩하고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존경하는 목사 1위로 선정하는 옥아무개 목사는 은퇴 후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매일 집에서 집사람이랑 가정예배를 보는데 성경 한 장 한 장 읽어 넘어가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복음은 좋아요. 복음은 읽으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복음을 적용하는 면으로 넘어가면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리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목회 때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일이 몇 번 있느냐. 한 번도 전하지 못한 말씀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왜 전하지 못했느냐.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또 그런 말씀을 자꾸 전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목사처럼 들리니까 자연히 기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가감하지 않고 말씀대로 전하는 목회자의 양심을 빼먹고 25년 사역을 했구나 하는 저 자신의 가책과 아픔을 많이 느낍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옥아무개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원래 발표회 발표문 2008년 1월 11일. 이것이 평생 제자 훈련으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를 이끌었던 목사의 은퇴 후 고백이다. 여기 글자가 작아가지고 여러분 뭐 한번 읽어가지고 뜻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우리 눈으로 읽기도 참 깝깝하죠. 여기 보면 그 복음을 적용하는 면으로 넘어가면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적용하면 숨이 콱콱 막히는가 봅니다.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솔직은 합니다. 솔직은 해요. 다른 목사들은 이런 말도 안 하는데 은퇴한 이후에 늙었으니까 이제 그때 솔직해진가 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목회 때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일이 몇 번 있느냐. 한 번도 전하지 못한 말씀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왜 전하지 못했느냐.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솔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달콤한 말씀은 얼마든지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뭔가 우리의 어떤 회개와 자기 부인과 헌신을 요구하는 이런 말씀은 거의 한 번도 못 전했다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워하니까. 또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솔직히 표현은 잘합니다. 또 그런 말씀을 자꾸 전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목사처럼 들리니까 자연히 기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요즘 이제 수요일, 금요일 거룩한 경고 연속 설교를 합니다만은 설교자로서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이긴 합니다. 경고, 뭐 다 지옥 간다 그러면 저 목사는 상당히 그 부정적 사람이 아닌가. 또 뭐 종말론이 아니더라도 구원론을 전할 때도 철저히 회개해라. 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 이게 교인들 마음에 좀 편한 이야기나 해주지. 왜 저렇게 이렇게 포지티브하지 못하고 어두운 이야기하고 힘든 이야기 하느냐. 이런 이제 눈총이거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설교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이 청중들이 이미 좀 그런 분위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부담이 됐다는 겁니다. 아, 내가 좀 센 이야기를 하면 부정적인 사람을 보지 않을까. 그걸 못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한 말씀이든 부드러운 말씀이 좀 기쁘게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데 달콤한 말씀은 계속 평생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이야기는 가급적 거의 다 뺐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 보면 자연히 기피하는 것이지요. 또 그다음 보시면 그래서 지금 집에서 성경을 보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가감하지 않고 말씀대로 전하는 목회자의 양심을 빼먹고 25년 사역을 했구나 하는 저 자신의 가책과 아픔을 많이 느낍니다. 이 양심불량으로 살았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 비해 깨끗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꺼리지 않고 다 너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너희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한 목회자로서 이런 글을 또 소개하는 것도 부담도 되고 또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분이죠. 그런 분을 비평하는 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뭐 누가 이게 즐거워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까? 이것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저 목사 비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네. 또 그럴 것 같아서 아예 이런 걸 소개하기도 부담스럽지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 내용도 마찬가지, 구원론이나 종말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을 좀 솔직하게 비평하는 것도 잘 용납이 안 되는 사회죠. 지금 교계 분위기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람이 거짓 선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 선자입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거짓 선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 선자겠습니까?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어떤 분들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이 거짓 선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 선자인가? 오늘날은 이 아목의 목사를 두고 거짓 선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목의 목사는 은퇴 후에 고백이라 했지 나머지 목사들은 거의 전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목사들은 이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봐서. 본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 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이 거짓 선지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자들인데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였는데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이야기는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그대로 살면 곧 다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런 이야기는 교인들이 듣기 괴로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모이지 않고 떠날까 봐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짓 선자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바른 말만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걸 보면 이게 21세기의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네. 20세기의 기적이요 21세기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을 해서 성도들이 즐겁게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으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만 오십시오 하면 우리 성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 방문한 외부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 감사교회 갔더니만 전부 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보면 10살은 다 젊게 보여요. 우리 김진우 선생님 보면 금방 출생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전부 다
10살이 아니라 20살 어린이 또 보이고 다들. 제가 며칠 안 있으면 한 70살이 됩니다. 저도. 조금 이제 숫자를 불렸어요. 한갑절은 한참 됐고.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다 행복하잖아요. 왜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만 모이십시오 하면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라지들, 거짓 신자들, 악인들, 행악자들, 개들 비유를 맞추려고 그냥 그 개들이 좋아하는 메시지, 가라지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골라서 전하다 보니까 바른 말은 하지 못하고 숫자는 늘지만 그게 어떤 겁니까? 그 개들의 잔치죠. 가라지들의 잔치.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너는 내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잖아요. 예. 분노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한에 분노하신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이 장사하는 곳, 상업의 현장이 된 거죠. 진리의 기둥가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인간들이 장사하죠. 목사도 장사하고 교인들도 서로 장사하고. 이 다음 장에 우리 거룩한 경고 다음 장에 넣었습니다만은 목사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 선자만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도 뭐 서울에 예를 들면 대형 교회들 보면 뭐 왜 그 교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못 떠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혼식 올 사람이 없었어요. 뭐 장례식에 올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묘지가 큰 교회에 있는데 떠날 수 없었어요. 뭐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를 인도하는 이 사꾼들도 문제지만 똑같습니다. 백성들도. 그건 다음 장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1조 오늘 보던 내용 그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드는 주범, 즉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바로 거짓 목사들, 거짓 설교자들이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았어.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황폐하게 됐다. 그 다음 보시면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 온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해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받는 교인들이 거의 다 지옥에 가게 됐는데 이 사실을 사랑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 영혼도 염려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자기 영혼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문데 내 영혼이 지금 제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받고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도 적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해져 가는 그거를 염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에스겔서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9장. 9장 1절부터 8절까지 남반 여반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느냐? 3절 4절 여기 중간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 사람들만 죽임을 면했습니다. 6절 보시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성소부터 심판을 시작하는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 그 장로죠. 장로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 신약에도 교회부터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모든 가증한 일, 악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만 심판을 피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인하여 탄식하며 웁니까? 이 탄식하며 우는 사람만이 심판을 면합니다.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거룩한 경고 111쪽 여기 보면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지금 종말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멸망 전에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성직자들이 있었는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참으로 한 명도 없었는가? 이에 대한 답이 예레미야 6장에 나온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탐욕으로 살았으며 이 땅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거짓을 행하였다. 그 중에 한 명도 진리를 마음에 두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없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탐욕으로 살았으며 그 땅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거짓을 행하였다. 이게 종말입니다. 종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우리가 다 탐욕에 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또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우리가 거짓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들은 뻔뻔하게 우리는 탐욕 없어, 우리는 거짓이 없어 그렇게 고집하고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탐욕이라는 단어도 모르면서 탐욕 속에 살고 거짓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채로 거짓 속에 살았죠. 너무나 탐욕이 많았기에 자신들이 탐욕 속에 있음도 몰랐고 너무나 거짓 속에 있었기에 거짓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린 채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증거되어도 전혀 수용할 마음이 없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구덩이에 가두고 감옥에 쳐넣고 뺨때기를 때리고 뭐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8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온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때에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 파수꾼이 타락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때는 모든 선지자, 모든 설교자, 할 수 있죠. 제사장, 파수꾼이 타락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오늘 냉철하게 이 시대를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요, 죄악 중에 거짓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봐야지. 제대로 느끼는 사람은 없고 눈이 열려서 보면 너무나 쉽고 분명한 종말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말세에는 특히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야 한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예레미야 외에 모두가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신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없는가? 예수님과 사도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의 등장을 여러 번 경고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경고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사탄의 일꾼들도 겉으로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 거짓 구원과 거짓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강단을 온통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오늘날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여기 보면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 거짓 구원과 거짓 평안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강단을 온통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거짓 구원과 거짓 평안을 가르치는 자들이 강단을 차지하면 그게 종말입니다. 오늘날은 이 구원도 이 거짓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 성령에 따라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다시 오시는 주를 맞이합니다. 이게 뭐 너무나 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날은 뭐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철저한 회개도 안 가르칩니다. 철저한 회개를 안 가르쳐요. 또 자기 부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안 가르칩니다. 가르치더라도 아주 살짝 지나갑니다. 진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사람으로 출생하게 되는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안 가르치고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경험을 안 가르칩니다. 오늘날 보면 아예 이걸 안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가르치더라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오늘날 상당히 그 교리 자체가 거의 정반해 버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필드나 존 웨슬리 같은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 설교자들이 가르쳤던 그런 강도의, 그런 순수한 거듭남의 교리는 뭐 거의 사라진 지가 오래됐죠.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그런 설교는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떻게 해야 거듭난 사람인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걸 알지를 못해요. 조지 필드가 가르친 걸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서 거듭남이 뭐라고 말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거의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괴로워하고, 현대교인들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러면 엄청 괴로워합니다. 얼마 전에 파스칼이 이야기한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떠나야 그리스도의 교회 일원이 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이도 얼마든지 받아들여진다. 그 당시에 프랑스 교회를 보면서 탄식했던 이 파스칼의 글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세상을 떠나야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초대교회 때는. 근데 오늘날은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 염세주의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파스칼, 수학자라도 위대하잖아요. 이런 분을 또 사용하셔서 또 그런 또 신학적인 좋은 글도 남기게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파스칼이 그랬다 그러면 자기 무식을 펴내지 않으려고 그랬구나. 그거 좀 들어볼 만하네. 이러죠. 파스칼이 그랬다니까. 여러분 파스칼 모르는 사람 잘 없잖아요. 파스칼이 그랬어? 그러면 좀 뭐 생각해 봐야 되겠네. 참 인간이란 게 얼마나 참 완악하고 간사합니까? 야비합니까? 파스칼이 말했으면 듣고 그냥 파스칼이 아니고 뭐 스파칼인가요? 뭐 누가 뭐 이름 없는 촌부가 이야기하면 안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철저한 거듭남, 완벽한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마라. 조지 필더,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이 가르쳤는데 철저하고 완벽한 새롭게 되는 경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만일 이분들 하나님께서 교회사에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그 너무 극단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또 고집하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회개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철저히 거듭나는 이 우리 구원의 위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듣기 싫어합니다.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제발 전하지 말아줬으면. 그래서 악한 백성들의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들어서 이 사꾼들이 그걸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꾼들이 알지도 못해서 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꾼 본연의 사명을 잘 기억해서 안전합니다. 본인이 몰라서 안전하는 게 한 99%겠지만 1% 뭔가 찜찜해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걸 엄청나게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1700년대 때만 해도 백성들 중에 그런 걸 듣기를 좋아했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조지 필드의 설교나 이런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설교 현장에 가보면 그걸 듣기 좋아하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은 엄청나게 듣기 싫어합니다. 모든 것을 그냥 적당하게, 또 세속적인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게. 오늘날 교회가 희한한 뭐라 할까요? 레시피라 할까요? 요리법을 발견했는데 전혀 현세적인 그 어떤 것도 손상시키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세적인 그 어떤 것도 손해를 보거나 희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은 채로 천국 갈 수 있는 희한한 교리를 개발을 해서 그걸 다 먹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옛 자아도 죽어야 된다는 것, 세상에서 죽어야 되고 세상에서 떠나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하고, 그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내용을 거꾸로 만들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러면 이 지금 세속을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하는 이 평신도들, 백성들은 속으로 막 웃음과 괴성을 지릅니다. 제발 이것을 내게 들려주지 마라. 그래서 이걸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첫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뭐 가끔 나름대로 보통보다는 좀 깨어있는 뭐 그런 뭐 말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지만 이 근본적인 걸 다루지는 않아요. 대부분 보면 근본적인 안 다룹니다. 슬금슬금 그것도 양념을 버물러 가지고 하지. 회개를 말해도 슬금슬금 양념을 버물러서 그거 자체가 하나의 레시피가 돼서 만나게 먹게 하지. 진짜 옛사람이 죽고 또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하는 사실을 잘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칠까요? 자기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자기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죠. 또 그것을 또 일단 괴롭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즐겁다면 즐겁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러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교회 초기부터 전해왔던 것이
그게 기뻐서 좋아서 절하는 거죠. 여러분 고문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고문 주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전해왔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고백이 돼야 제대로 고백이 됐는데, 이런 고백이 진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됐느냐? 그게 안 됐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와 함께 다시 살고, 진짜 세상의 모든 탐심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주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쁜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사건들은 그런 삶 자체를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죄악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방치하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니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거짓 설교자, 거짓 교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그대로 살면 다 지옥 간다. 지금 그대로 살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건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축원합니다.